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밤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말씀으로 회복됩시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 두려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어떠한 삶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 뒷걸음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여러분 외에 다른 은사와 신비를 따라가지 말고 기복주의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서서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복을 받고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좀 역사가 일어나서 힘이 됐으면 좋겠고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로 인하여 복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관하는 생명을 전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많이 뜨는 그런 여러분 다큐를 보게 되면 실제적인 일화를 지금 많이 방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단체로 보려고 하다가도 좀 약간 심의 규정에 교회에서 같이 보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저도 보려고 했다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78세 된 70이 넘죠. JMS 정명석과 아가동산의 이기순인가요? 하여튼 그 여자 교주 또 이재로 하여튼 이런 그런 교주들이 목사란 그 직함을 같이 써가지고 선량한 목사와 성도들이 많이 지금 피해를 보고 많이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위상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도 전도하며 노방전도 할 때에 우리 뻥튀기를 튀겨서 나눠주는데도 그렇고 보면 갈수록 그 뻥튀기도 받아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여파도 있는 것 같아요. 공중파에서 나오는 이 교회가 아닌 이 교주의 이 집단들이 교회인 척해서 하는 그런 방영을 하는 이 공중파를 통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교회를 모르고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란 단어가 들어가고 목사란 단어가 들어가면 교회는 다닐 곳이 안 되구나.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 목사가 있나 교주가 있나 이러면서 전도길이 막히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란 직함과 교회란 이 단어가 진짜 이 세상에 완전히 추락하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면 진짜 우리가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데 믿는 성도들도 말씀에 서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쓰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장로입니까? 여러분이 권사입니까? 여러분이 안수집사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직분에 정말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우리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JMS, 이재록 많은 교주들이 있어요. 70이 넘는 지금 브라질로 가가지고 1000명을 이주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농사짓게 하고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관계를 해야지 천국을 간다. 그래서 어린 아이 4살, 5살들이 우리 낭국님, 우리 여보야.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보면 믿는 자라서 종교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보면 소름 끼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받아서 돌팔매질 하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아가동산이라는 이 여자 교주 이천시에 한 부분에 4,000평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협업 농업 해가지고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노동을 해서 착취해가지고
또 살인죄로 인해서 수감이 됐는데 56억이라는 돈을 내는데 한 번에 내고 다시 나왔어요. 참 놀랄 일입니다. 최낙기라는 아이 여러분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어린아이가 대변을 놓고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 대변을 가지고 벽에 좀 발랐다고 그게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해서 그 아이를 여러 사람이 어른들이 와서 돼지 그 마구간에 가가지고 막 때립니다. 돼지 분뇨를 막 입에 먹이면서 그렇게 그 여름 뜨거운 여름에 막 때리고 하다가 그 애가 때려 맞아 죽어버렸어. 그 사건으로 또 2명이 더 나중에 죽었는데 그걸로 인하여 이 교주가 수감이 되었는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 56억이라는 이 추징금을 내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것입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보도가 있고 그런 이단이란 교주라는 상황 속에 공중파에 여러분 매스컴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아가동사는 성장하고 있고 그 밑에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지금 맹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명석도 마찬가지고요. 통일교도 여러분 문선명이 죽으니까 여러분 또 부인이 또 2대 교주가 돼가지고 총재가 돼가지고 막 전 세계에 400만 명의 성도가 있대요. 엄청나죠? 제가 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초두에 이 이단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맹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에 붙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정쩡하게 다가오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더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위에 서버리면 100% 그는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에 붙잡힌 성도로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은요,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엄청난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기독도들을 모르고 죽였다, 공에 고발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감당하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3일을 금식하며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는 완전히 180도 변화된 축복의 인물이 됩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말씀에 붙잡힌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지요. 또한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하며 평생을 매맞아가며 굶주리고 추위 속에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배신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 모습들이 성경 열세권의 서신에 기록됩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비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인격적으로 살 것이고 겸손하게 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전도하며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니까 내가 살아나고 내가 우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본론으로 들어가 첫째,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사람을 붙여준대요.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적절하게 사람을 붙여줘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상황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항구 도시로서 아주 여러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죠. 근데 여러분 목포항을 가고 부산항을 가도 어떤 항을 가도요, 항구를 가도 제일 많이 있는 게 여러분 뭐죠? 여관들이 많습니다. 술집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많은 사람이 타인들이 이방인들이 오고 가면서 머물 수 있는 숙박업체.
또 그냥 잠만 잡니까? 술을 먹어야죠. 또 즐겨야죠. 그래서 이 고린도도 완전히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완전히 부패하며 다른 지역보다 더 부패한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온갖 부정과 부패, 타락이 가득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런 험한 도시, 사악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시고 동역자를 적절한 타이밍에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5번이나 기록된 인물, 세상의 많은 교회, 다른 교회들도 칭찬한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먼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시고 또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에 내려와 합류하게 하여 사도 바울을 돕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힘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교회도 목사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뭐 건너 들었지만 신학 하시는 그 신학부 같은 전도사님이 그때 계셨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거거든요. 그분이 전도사 때 이게 로또나 복권이 그때는 로또가 아니라 복권 당첨됐다고 그랬어요. 몇십 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 복권 당첨돼 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어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600평 정도 크게 지어 가지고 건물을 잘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목사와 성도와 중직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팔다리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와 디도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로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해서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하여 그 교회는 부흥되게 하고 그 교회가 부흥되기까지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강론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그 집을 교회로 삼아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동역자들에 의하여 아름다운 합력이 이루어지게 되고 더욱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함께할 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지요. 즉 여러 명이 뭉치고 힘을 합쳐야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들 여러분 보면은요, 상가들 보게 되면, 여러분도 빌라들 보게 되면 지하를 팔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 필로티 방식으로 해서 기둥을 1층으로 세우고 주차장을 만듭니다. 지나가다 보면 그냥 적당히 기둥해서 적당한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뭐 걱정을 안 하는데, 저도 건축가는 아니지만 모르지만 어떤 건물을 보게 되면 정말 얇은 그런 기둥들이 몇 개 있고 귀 위에 2층부터는 웅장하게 많이 올린 것을 보게 되면 저 불안한데. 여러분, 기둥의 역할이 뭡니까? 기둥 하나만 있으면 건물이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기둥이 2개, 3개, 4개, 여기도 이 건물도 기둥이 있듯이 이 기둥이 2층, 3층, 4층을 지탱해주고 그 건물을 지탱해주는 것처럼 주의 성도들도 장로, 권사, 목사, 모두가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세우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목사께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목사와 성도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동역으로 인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때에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장작불 붙는 것 같이 잘 타던 장작도 흩어놓으면 금방 꺼집니다. 여러분, 캠핑을 가게 되면 숯불로 해서 맛있게 불도 쬐고 먹기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그 숯불이 같이 뭉쳐있을 때는 활활 타오르지만 그걸 흩어놓고 끄게 되면 금방 꺼지게 되지요. 함께 그러나 붙어있으면 활활 불어탑니다. 숯을 또 넣고 함께 붙어있을 때는 여러분 요만한 불씨가 요만하게 확장돼 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걸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사람들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붙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찌 사람을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난 것도 어찌 보면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하고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고린도로 옮겨왔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지요. 결국엔 멋있는 후원자가 되고 성경에 수많은 기록이 써 있음에도 기록돼야 될 부분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은 부부의 이름은 5번이나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대단한 인물들이란 거예요. 그 정도로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을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아름답게 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왔냐?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이사가고 천막 장사를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천막 기술을 같이 함께 연합해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천막 사업을 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함께 자비랑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교회를 움직여야 되고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일했어요. 천막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함께 그 수입을 통해 영혼 살리는 데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그들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16장 4절에 보니까 왜 문안하라고 했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왜 문안하라고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나니,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다는 거예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나니. 얼마나 이 대단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가 없다고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 개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은혜로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주시고 여러분 간섭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화답하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후원자, 그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붙여주신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열정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이 잘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첫째도 둘째도 교회를 세우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든 동역자의 연합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나 없이 돼선 안 된다는, 나 없어도 되겠지란 마음을 갖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 말씀에 붙들려 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하기를 원한다면 보이는 목사에게도 잘해야 돼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요즘 막 교주들 그냥 이상한 넷플릭스 이렇게 공중파에 떠들어대니 교회가 전도가 안 돼. 어디 가서 목사로 말도 못 하겠어. 똑같이 봐버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주의 종이 진리 가운데 서 있고 말씀 가운데 서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목회자라면 여러분도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주의 종을 위하여 후원해주고 주의 종을 위하여 여러분 간절히 함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 복 있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는데 그냥 대충대충의 사람을 붙여준 게 아니라 목이라도 내어놓고 눈이라도 빼어줘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헌신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것. 얼마나 축복의 인물입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떻게 사는 자에게 말씀에 붙잡혀 사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용사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삽시다. 그러면요 천지사방에 여러분을 도울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인격적으로 믿음대로 잘 살아야 돼. 잘 살다 보면 진짜 로또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인물들이 나에게 와서 함께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연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사 올 때도 진짜 얼마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여러분 진짜 더 힘들어요. 우리 교회 움직일 때도요. 나는 지금도 간증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짜 그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에게
국민은행에서 가장 VIP 6개월 동안 금고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갑자기 그 상향해가지고 대출을 받게 하여 교회를 옮기게 하고 딱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 완전히 다시 확 내려가고,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저는 체험해요. 이번에 은행 가서도 그랬어요. 검사 출신 자기네들도 마이너스 등급이 진짜 많이 해야지 뭐 4천, 5천이래. 검사, 판사 정도는 6, 7천. 근데 저는 그때 1억을 받았어. 놀래지도 않아.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도 대출하기 힘듭니다, 요즘에. 금리도 높아지고. 저는 그래서 간증해요. 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면 정말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은행 직원이 놀래더라고요. 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들도 대출 받고 직위가 높아도 5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최고의 VIP가 되기 힘든데, 저는 여러분 뭐 돈 있어서 뭐 그 예금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출한 거를 갚고 잘해서 거기서 세워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용이 좋아서 등급이 올라졌다고 물론 할 수 있지만,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느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용사들을 여러분 가운데 붙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외롭습니까? 인생이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셔봐요. 그러면 천지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용사들을, 능력의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의 인물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이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담대함이 넘치게 하신대요. 사람이 담대함으로 살아야 돼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쪼그라드는 거야.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던 바울은 참으로 담대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환난이나 고난이 그의 길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그는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한 그릇으로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얼마나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고 그 어떤 핍박, 환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의 두려움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천국을 향한 소망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요, 꿈이 없으면 죽어야 돼. 저와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요. 1년 뒤의 꿈, 5년 뒤의 꿈, 평생의 꿈이 여러분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맞닥뜨려 기름 부어 주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도 가장 강한 분이, 가장 센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누구를 여러분 겁낼 것이며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환경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저는 어떠한 상황에도 목회 잘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을 거예요. 지금은 죄짓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목회자일 줄, 그런 상황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오락가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까? 아저씨입니까? 왜 말을 못해요? 아저씨로 생각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까? 아저씨입니까? 아버지가 책임 있어요? 아저씨가 책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저를 아저씨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로 생각하니까 아빠! 그러면 알았어. 10,000원 띵 붙여. 아빠! 밥값 띵 붙여. 여러분 왜요?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나 배가 고파도 호떡 하나 사 먹어야 하는데 10,000원만 주실래요? 절대 안 줘요. 이 미쳤나 하고 그냥 가. 혹시나 마음 좋은 아저씨는 그래 내가 10,000원이 없어 2,000원 줄게 하는 아저씨도 있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그런 아저씨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낳았댔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날에 넌 내 것이야. 누가 말씀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이렇게 부모 말씀 잘 듣고 하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용돈이 올라가길 원해요 자녀들? 말이 없네. 용돈이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부모에게 예 하면 그냥 올라가. 진짜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쁘니까, 불쌍하니까. 근데 여러분 말 한 대마다 좀 해놔라고 하면 이따가요, 저따가요, 내일 할까요, 모레 할까요, 한 달 동안 안 해. 그러면 그래 알아서 살아. 네 알바에서 살아라이. 롯데리아에서 알바하고 살아와. 그게 부모예요. 부모.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막 더 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의 신앙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세요. 우리가 겸손하게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려고 노력하는 발버둥 치는 그 모습 보면 하나님 너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안 계신다면 속상하세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요즘 어떤 청년이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건지 율동까지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러면서 막 춤을 추는 청년이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좋으면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유행가를 부르면서 어쩌다 한번 뭐 이렇게 부르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겠냐고요.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를 키우지만 아버지 네 하면요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몰라. 근데 자꾸 그냥 막 속썩이고 막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고 네 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우리를 먼저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믿음으로 아시아와 온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게 위대한 사도로 들여 쓰임을 받았던 여러분 역사가 여러분 바울이 되게 되지요. 선교지에 가게 되면 사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언어가 안 통해요. 길도 모르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담대히 주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한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밤중에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며 염려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염려하지 말아요. 왜 슬퍼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함께 계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를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랑 함께 있었다는 과거형이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와 지금 함께 있다.
그럼 지금 진행형이란 거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함께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니 그분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되고 우리 소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무 사람도 어떠한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왜요? 이 성중에 너를 돕는 백성들이 많고 천군 천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끌리는 구절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고린도는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이 타락한 도시에 성중에 백성이 많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았지만 구원받을 백성이 많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받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며 그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천국 가면 됩니까? 여러분, 아직 믿지 않은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친척, 친구들, 친지들, 또 이 세상 이웃들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마귀의 백성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안 믿는 사람 중에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도 내 백성이라 말합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역사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도 않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퍼요, 안 슬퍼요? 근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옥으로 간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그럴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먼저 죽게 돼서 사고를 줬든 병을 줬든 죽게 됐어요. 그럼 그 자녀가 이왕이면 더 오래 살고 나보다 오래 살아야 되지만 혹시나 해서 상황이 안 돼서 혹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죽음을 당할 때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육신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이제 100세까지 살겠죠. 우리 교회는 120세까지 산다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여러분 3, 40년 50년 더 산다 하고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고 천국으로 가야 될 인생이 돼야지.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래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내 이성이 앞서지 말고 내가 올라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꽉 내 안에 있어서 판단하고 조종을 당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울질을 당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문자적, 상징적, 역사적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누가 구할 것입니까? 말씀에 붙들림 받은 백성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영원 구원이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아직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직 안 믿는 내 부모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또 한 번만 따라합시다. 아직 안 믿는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한 이유는 먼저 믿어 가족을 먼저 구원시키고 이웃을 전도하게 하는 영원 사랑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근데 무엇에 지금 붙잡혀 삽니까? 말씀이 아니면 무엇에 붙잡혀 살지요? 환경입니까? 일입니까? 돈입니까? 혹 명예와 권력에 붙잡혀 삽니까? 아니면 여자에 붙들려 삽니까? 남자에 붙들려 삽니까?
따라합시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정답은 이건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말자. 이 말은 말씀 없이 살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는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여러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안보를 위해서 논의하고 했을 때에 러시아, 중국을 경계하고 북한에 또 탄도미사일 함부로 한 번씩 막 쏠 때 이런 부분도 이제 경계하고 이제 같이 담대히 나선다고 정상회의를 하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요즘은 핵폭탄 하나만 터지면 지구를 박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지구를 한순간 박살낼 수 있는 핵폭탄이 현재 지구상에 수백 개, 수천 개가 된대요. 여러분, 일본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의 위력이 수많은 사람을 앗아가고 지금도 태어나면 장애로 태어납니다. 지금 7, 80년 전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보다 더 핵폭탄의 위력이 엄청나게 개발돼서 그 하나가 터지면 나라 하나가 없을 정도의 그 핵무기가 지금 여러분 엄청나게 되는데 핵무기만 미국에서 보유하는 핵무기만 지금 13,000개 이상이랍니다.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각 나라의 정상들이 보유한 핵무기까지 합치면 지구는 지금 수천 번도 없어질 수 있는 그 핵무기가 그 각 나라마다 있다는 걸 여러분 사실 알아야 돼요. 버튼 하나만 눌러버리면 이 지구는 지금 박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지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핵폭탄이 많이 터지든 많이 있든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복음이 더 이루어 내 부모, 내 자녀까지 전도할 수 있는 전도에서 그 시간을 더 여러분 우리가 지체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내 부모님, 내 자녀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날에 지구는 불심판을 통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는댔어요. 불로 심판하진대. 저는 생각해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불로 심판된다면 여러분 탱크의 포탄이 아니라 따발총이 아니라 핵이라는 거예요. 핵. 그래서 여러분 나라마다 자기들 건들지 말라고 핵을 개발한다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핵이 몇 개만 터지면 지구가 박살나는, 근데 그 핵이 지금 몇만 개가 있다는데 여러분 말 다 했어요.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요? 저는 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들어가 보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런 사소한 일에 막 그냥 그럴 여유가 없어. 이제 남은 여생 여러분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었으니 정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혀 살며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도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 묘사되어 있고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방어용 무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등 모두가 나오지요. 다 방어용입니다. 무기가 날라올 때 우리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중 유일한 공격용, 여러분 다 방어용인데 공격용 무기가 우리에게 있대요. 다 5가지가 방어용이야. 근데 한 가지 발음도 안 돼. 공격용. 여러분 발음 한번 해보세요. 공격용. 잘 안 되죠. 나만 안 되는 게 아니죠. 돼요? 제가 문제예요 요즘에.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어려운 환경이 터질 때 혼자 외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온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그 말씀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혼자 찬양하고 외쳐요. 그 하나님이 누굴 쓰시겠어요? 아니 불렀으니까 나 불렀네? 하고 하나님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왜 부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부르짖읍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결론을 내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면 건들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당한 줄 아세요? 예전에 싸우잖아요. 여러분 말로 딱딱딱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막 무기 쓰고 주먹 쓰고 이런 사람 싸움 못하는 사람이야. 말로 딱딱딱 조용하게 자근자근 하는 사람이 최고 싸움 잘한댔어. 중요한 건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둘이 대전할 때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과 같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말씀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다 도망간다니까요. 저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런 재미로 목회하거든요. 어떤 재미? 어디 가면 여러분 다 나를 좀 이렇게 높여봐. 이것도 감사할 일 아니에요?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이 참 내 성향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교회를 또 세우고 있으니,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자리를 높여주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뭐 맛있는 것도 막 사다 주고요. 처음 본 사람이 나에 대해 들었대. 그러면 갖다 주기도 하고 아주 막 구입도로 인사하고 이러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구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말씀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세상 간섭에 붙들려 살고, 어떤 이는 우상에 붙들려 살고, 어떤 이는 자기 사상에, 자기 이성에 붙들려 삽니다.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시며 말씀에 붙잡혀 사시길 바랍니다. 특히 그분의 말씀에 붙잡혀 살 때 역사는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도 두려울 것이 없고 겁낼 것이 없는 그런 담대한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사, 사람을 붙여주신대. 어떻게 살 때? 말씀에 붙잡혀 살 때. 저는 뭔 계획을 하고 뭐를 해도요, 하나님 참 멋지게 하세요. 돈 없는 거 알고 돈도 안 들어가게 딱딱 일이 처리되게 하고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왜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니,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환경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인생을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고 그 행복을 맛보며 기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기에 여러분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코너에 몰릴 때, 핍박이 올 때, 힘들고 어렵게 속상하고 나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주저앉을 때에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견고하게 견실히 설 수 있는 백절불굴의 신앙인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